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좋은 일기 주셔서 바자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이 사역을 통해서 이 지역에 예수님의 사랑이 전파되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도드립니다. 어제 수고하신 분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30배, 60배, 100배로 복을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임마누엘 축복 받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승리하세요. 서양의 전설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동의 어떤 행인이 사막길을 가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방황하고 있는데 공자가 옆을 지나가다가 공자가 이렇게 그 사람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저렇게 방황하는 곳으로부터 나와서 바른 길을 가야 한다는 증거를 그는 보여주고 있다. 지금 이 사람에게 급한 건 뭐예요? 길을 빨리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넋두리를 하는 거예요. 구원은 주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석가가 그 옆을 지나갑니다. 석가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람은 인생의 남은 세월도 저 사람과 같이 공경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배워야 한다. 사람은 저렇게 고통 가운데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을 배워야 된다. 그렇게 석가가 이야기하면서 지나갑니다. 마호메트가 또 지나갑니다. 마호메트는 뭐라고 하느냐? 오 슬프도다. 이 모두 알라 신의 뜻이니라. 사막에서 방황하는 것이 알라의 뜻이라. 또 지나갑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형제여, 내 손을 잡으시오. 내가 당신을 구해낼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신 후 이제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먼저 제자들을 배를 태워가지고 게네사렛 땅으로 보내십니다. 제자들이 이제 노를 저어서 갈릴리 바다를 지나는데 한밤중이 되었어요. 갑자기 잔잔하던 그 바다에 바람이 풍랑이 일어납니다. 바람이 거꾸로 불어오니 역풍이 불어닥치니까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고생하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고생하는 그 현장으로 가시는데 어떻게 가시느냐? 배를 타고 가시는 것이 아니고 바다 위를 걸어서 가셔요. 바다 위를 걸어가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때가 몇 시냐? 성경에는 밤 4경인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3시 4시예요. 새벽 3시 4시에 제자들이 이렇게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앞에 보니까 누가 걸어오는데 바다 위로 걸어온다 그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기절할까 안 할까요? 기절합니다. 귀신이 나타났다고 기절합니다. 여기 보면은 26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유령이라 하고 무서워서 소리 지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7절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다. 이 나라는 말이 뭐냐? 헬라어 원어의 뜻이 보면은 나는 여호와라 그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나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니라. 나는 하늘과 땅의 온 우주 만물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믿습니까? 따라서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 만물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그분이 바로 너희들 곁에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그래.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사 하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걸어오라 그래.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렸는데 바다에 안 빠져요.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요. 그래서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떠나고 풍랑을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빠져들어갑니다. 그때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예수님, 나 죽게 생겼어요. 빨리 저를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의 손을 붙잡았다. 그리고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베드로를 구원해 내셨다. 만일에 예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바닷속에 빠져서 죽었을 텐데 예수님이 붙잡아 주셔서 살아났다. 예, 같이 예수님하고 베드로가 이제 배에 올라서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을 하였느냐? 내가 누구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라. 나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니라. 그분이 너와 함께 있는데 왜 무서워하느냐? 책망하셨어요. 우리 옆 사람이 답시다. 믿음이 작은 자가 아니라 큰 믿음을 소유합시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무서워할 것이 더 없다. 무서워할 것이 없다. 두려울 것이 없다. 그러면 누구 안에 거하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니까 바다의 풍랑도 잔잔해졌다 말씀하시면서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제자들이 과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풍랑이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 가운데 참으로 거친 풍랑이 우리에게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현장이에요. 가정과 직장, 또 사업장, 또 우리나라의 거센 풍랑이 지금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내 개인적으로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 국가도 누구의 손을 붙잡아야 되느냐? 예수님의 손을 붙잡아야 삽니다. 믿습니까? 예, 옆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손을 붙잡읍시다. 아멘. 우리가 살 길은 예수님의 손을 붙잡아야 한다 그 말씀. 히브리서 13장 8절에 따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믿습니까? 어떤 분은 석가하고 예수님하고 같은 동급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석가나 공자나 마호메트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땅속에 들어갔어요. 흙으로 사라졌어요. 이 지상에 없어요. 아시겠어요?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어요.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다고 말씀해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시냐? 우주 만물의 창조시. 석가나 공자나 마호메트도 만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해요. 차원이다. 차원이. 아시겠어요?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셔서 지금 어디에 계시느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아멘.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앞으로 몇 살까지 사실까요? 너무 많이 사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히 함께 산다 그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믿습니까? 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누구를 붙잡아야 되느냐? 예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손은 어떤 손이냐? 능력의 손이십니다. 전능하신 손입니다. 권능의 손이에요. 그 손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다 만드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 보면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의 손을 통하지 않고 생겨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손에 붙잡힘 받으면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세하고 바로하고 싸우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이게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모세는 80 먹은 할아버지고 가지고 있는 건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말은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는 그때 당시 애굽의 신입니다. 절대 권력자예요. 그에게는 최정예 군사들이 수십만 수만 있는 거예요. 모세와 이게 말하면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모세는. 그런데 누가 이겼어요? 모세. 왜? 누구의 손에 붙들림 받았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붙잡고 계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퍼붓고 결국은 바로가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했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가지 않아서 홍해를 만납니다. 바다가 가로막혀 있어요. 뒤에는 바로가 또 애굽의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앞뒤가 다 가로막혔어요. 그런데 모세의 손은 누가 붙들고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 지팡이를 홍해를 대라. 홍해 바다 지팡이를 대니까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무사히 건너고 바로의 군사는 홍해에 다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거기는 쌀 한 톨 나오는 것이 아니고 물 한 방울 없는 것이고 낮에는 뜨거워서 살 수가 없고 밤에는 추워서 살 수 없는 곳인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니까 아침마다 40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주시고 또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입었던 옷과 신발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아니했다. 여러분 입고 있는 옷이 신발이 무슨 재주로 1년 2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이게 누구의 능력이냐?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말씀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의 능력은 조금도 지금도 오늘날도 전혀 약해지지 아니했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손을 붙잡으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보다도 눈에 보이는 권력 있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으려고 그래요. 돈 있는 사람의 손길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의 손을 붙잡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인생 성공의 비결이라 그 말씀이에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믿습니까? 아멘. 옆 사람이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놀라지 말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는 약하지만, 너는 연약하지만은 내가 너를 붙들어서 굳세게 하여 주리라. 아멘.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가 뭐예요? 진실로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정말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아멘. 지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의 손으로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8편 7절에 네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송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고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는도다. 이건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또 가정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국가적으로 큰 위기에 봉착했어요. 어제도 또 북한이 잠수하면서 미사일을 쏘았고 오늘이나 내일 또 핵실험합니다. 5차 핵실험해요. 그렇게 미국과 중국이 하지 말라고 아랑곳 않고 지금 핵실험하고 미사일 발사하고 저러고 있는데, 또 나라 경제가 보면은 지금 송두리째 대한민국 경제가 송두리째 뿌리째 흔들리고 있어요. 조선업, 해운업이 지금 정말 어렵습니다. 세계 최고의 조선회사인 현대중공업이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15,000명의 근로자가 다 지금 일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조선뿐만이 아니고 지금 모든 분야,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지금 경제가 지금 뿌리째 흔들리고 있어요. 우리나라를 지금 먹여 살리는 기업이 삼성전자인데, 이 삼성전자를 때려잡으려고 중국 정부가 157조를 지금 반도체에 쏟아붓고 있어요. 지금 삼성과 하이닉스가 지금 비상 걸렸습니다. 정말 위기예요. 이때 이 대한민국은 누구를 붙잡아야 되느냐?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이 대한민국을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믿습니까? 예. 두 번째, 예수님의 손길은 치유의 손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셨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아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를 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요.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고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셔서 우리를 사람으로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의 영혼의 죄를 무엇으로 씻음 받습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영혼의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영혼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해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말씀하셨어요. 근심, 걱정, 염려 이 모든 것 다 예수님한테 맡기시고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평안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이 답이 하나님의 평안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 다 맡길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또 우리의 육체도 치료해 주십니다. 현대 자동차 소나타가 고장이 났어요. 어디 가면 고침받아요? 현대 자동차 공장으로 들어가면 고침받습니다. 기아 자동차는 기아 자동차 공장으로 들어가면 고침받아요. 예수 받으면 된다고 말씀해요. 우리 몸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AS를 누가 해주셔요? 우리 몸의 AS를 하나님 앞으로 나가면은 하나님의 공장에서 우리를 다 치료해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의 손길이 닿는 곳에 안전매기가 일어납니다. 볼 수 없는 자가 보게 됩니다. 들을 수 없는 자가 듣게 됩니다. 말할 수 없는 자가 말하게 돼요. 중풍병자, 손마른 자, 나병 환자 다 고침받았어요. 38년 된 병자가 1, 2년 아니고 2년 모자란 40년 동안 고생해서 이제 움직일 수 없는 그 환자가 예수님의 손길에 닿으니까 고침받았다고 말씀해요. 심지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죽어서 이제 무덤에 들어가서 나흘이 지나서 썩어서 시체가 썩어갖고 냄새나는데 그 앞에 가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한마디 하시니까 시체가 벌떡 일어나더니 걸어서 성한 몸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예수님이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 영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도 치료해 주시고 우리 육신도 치료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보면은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만유 우주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라고.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면은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를 해칠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믿습니까? 아멘. 영국의 런던 황실 아카데미에 유명한 피터 그루프라는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었어요. 이 사람 평생 소원이 뭐냐? 스트라디 벨리우스라는 사람이 만든 바이올린 한 번 가지고 연주하는 것이 그 사람 일평생의 소원이었어요. 근데 마침내 드디어 그 소원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 스트라디 벨리우스가 만든 바이올린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핀란드에 가서 연주를 합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흥분이 돼갖고 길을 가다가 너무 좋아서 엎어져 버렸어요. 바이올린이 깨져 버렸어요. 얼마나 절망이 됐겠느냐고 말씀해요. 그 소식을 듣던 영국의 어떤 바이올린 그 악기에서 그 바이올린 한번 보내주세요. 제가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보냈는데 이 사람이 이전보다도 더 좋은 바이올린으로 고쳤어요. 그러니까 연주를 했는데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소리가 나가지고 큰 찬사를 받았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 손에 붙들림만 받으면은 인생이 정말로 변화됩니다. 아멘. 팔자가 고쳐지는 거예요. 죄인이 예수님 손에 붙들림 받으면은 의인이 되는 거예요. 모든 죄가 용서받습니다. 마귀의 종되었던 자가 예수님 손에 붙들림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됩니다. 아멘. 가난한 자가 예수님 손에 붙들리면 부자가 돼요. 병든 자가 건강한 자가 됩니다. 쓸모없는 자가 존귀한 자로 변화되는 역사가 예수님 손에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저기 소외된 지역 갈릴리의 무식한 가난 어부였어요. 베드로가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었어요. 천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누구의 손에 붙들림 받으니까? 예수님 손에 붙들림 받으니까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찬란한 빛을 발하는 베드로로 변화되더라고 말씀해요. 아멘. 천하고 쓸모없는 사람이 예수님 손에 붙들림 받으면 존귀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해요. 우리는 다 깨어진 사람이에요. 상처받은 사람입니다.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손에 붙들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입니다. 예수님 손에 붙들림 받읍시다. 아멘.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또 예수님의 손길은 어떤 손길이냐? 인도와 보호의 손길이에요. 우리 조장로님 기도하셨지만은 시편 23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말씀. 악한 목자 가지고 선한 목자시라고 말씀해요.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복된 길로,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말씀하셨어요. 목자가 지팡이는 어디에다 쓰냐? 양들의 방향을 인도합니다. 막대기는 이리떼가 쳐들어올 때 이리를 때려잡는 거예요. 인도와 보호.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손길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해요. 믿습니까? 어떤 길로 인도하시느냐? 복된 길로 인도하셔요. 승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형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또 악한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침범치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 말씀. 믿습니까?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험합니다. 험악해요. 살기 어렵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뉴스 보니까 현대중공업 근로자가 자살해버리더라고. 직장 떨어지니까. 안타까워요. 그러나 누구의 손에 붙들림 받을 때 예수님 손에 붙들림 받으면 길이 열린다고 말씀해요. 홍해가 갈라집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옆 사람에 절망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예수님 손을 붙잡읍시다. 승리합시다. 우리 주여 한번